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를 하심으로써 10월 20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43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구주 위에
예배를 위해서 신현우 랩런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불신자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꺾으며 날마다 현장에서 임마누엘 누리는 렘넌트로 서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망대를 누리고 나의 인생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며 시대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힘을 공급받는 망대를 세워 하나님과 소통되는 나의 영적 상태 시스템을 바꾸게 하옵소서. 삼시세 살릴 능력과 증거를 허락해 주시고 CVDIP를 성취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남의 목사님께 오력을 더해 주시고 부장님, 부관님, 전도사님, 선생님 그리고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의 가정, 업, 현장, 교회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후에 기다릴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남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7 여정 이야기죠. 지난주에 누릴 것 7망대 나왔습니다. 오늘은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기다려라 그랬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공생에 3년 동안 집중하셨어요.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집중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복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완전 집중시켜 주셨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복음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3년의 집중이 있었죠.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읽은 대로 40일 동안 집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미션을 구체적으로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정말 복음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발견될 겁니다. 이걸 두고 마가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10일 동안 열흘 동안 기도한 겁니다. 이 미션을 감당하려면 나에게 성령 충만 필요하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달라고 완전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현장이 변화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응답이 이제 어디로 연결되느냐?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주일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이 축복이 반복되어서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예배 때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부른 찬송들 있잖아요. 43장. 여러분 처음 불러보는 사람 많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게 저한테 너무 감격적이에요. 저는 이 찬송 부르는 것을 되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43장. 다음번에 44장 할 거거든요. 44장도 너무 좋아요. 이 찬송 가사 하나하나를 보세요.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성삼 참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다 찬송 부르세요 하는데 제 마음이 되게 감격돼요. 321장 불렀죠.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는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내 기쁨 한량 없습니다. 내 갈 길 인도해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저는 이게 늘 고백입니다. 주일마다 저는 이게 확인이 돼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주일마다 말씀 받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요. 주일마다 찬송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데 복음이 너무 체험돼요. 이러니까 그 체험한 걸 가지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여러분 만나는데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한테는 진짜 너무 기쁜 일이거든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아. 진짜로. 그래서 한 명 한 명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 좋고 빨리 그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밥 사주고 싶고 뭘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아쉽고 미안하지.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교제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요 4가지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받고 그리고 교제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포럼하고 그냥 얼굴 보는 것 자체로도 최고 기쁨이라니까. 그러는 가운데 복음이 계속 누려지는 거예요. 찬양 시간마다 순서마다 복음이 계속 누려져요. 떡을 떼며 성찬했다는 거거든. 복음이 날마다 확인되고 너무 기뻐. 이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주일마다 초대교회가 이걸 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날마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평일날 현장에서 적용되고 확인되는 겁니다. 흐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날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현장에서 정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데 그 매일 속에서도 하루 3번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집중했어요. 이러니까 이게 24시 기도로 연결돼요. 나머지 모든 시간도 기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복음이 누려진다? 꿈속에서도 24시간 내가 복음이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 오늘 꿈에서 유광수 목사님 만났잖아. 그 되게 웃기더라고. 평소에 그런 일이 없거든? 평소에 그럴 일이 없어. 오늘 아니? 뭐 이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나보고 좀 기도 제목이 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순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기도를 했다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 이 복음 운동 지키게 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 감동받아가지고 마음껏 써라 하면서 카드를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현실에서는 한 번도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이러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니까. 그리고 모르셔야 돼.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유 목사님 자꾸 까잖아. 유 목사님 이번 주에도 이 성경 구절 실수하셨는데 이러면서 막 까니까 애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24 내가 복음으로 너무 행복한 거야. 24 복음이 내게 누려지는 거야.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복음에 대한 애통함과 복음에 대한 감격과 복음 없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24 내가 돌아가는 거야. 꿈에서 복음 전해봤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진짜 복음이 각인되어 버려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니까. 꿈에서 나 본 사람 있냐? 네, 없어도 됩니다. 네, 안 나와도 됩니다.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누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야 지금.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기도예요. 제 마음속에 있는 언약이고 제 마음속에 있는 한이에요. 우리 누구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 운동합니까? 어느 단체를 위해서 이 운동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소원 위해서. 우리는 기득권 없어요. 우리는 다 양보해도 돼요. 우리는 다 없어도 돼요. 다른 팀들한테 다 줘도 돼요. 모든 영광 다 줘도 돼요. 세계복음화만 하면 돼요. 제 마음은 그래요. 저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살리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확신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37 살려야 되는데 다락방 운동 혼자서 237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전 세계에 흩어진 제자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중심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같이 갈 거예요. 이분들 다 도와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비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분들을 돕고 그분들이 먼저 누리고 있는 비밀이 있으면 우리가 와서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갈 거예요. 다음 주에는 10월 27일에 한국교회 연합 예배 한다고 합니다.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 한대요. 목표는 차별금지법 막자 이거 가지고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느냐? 안 가요. 우리는 안 가. 왜냐하면 우리가 가면은 뭐 욕할까봐.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욕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누구도 왔다 뭐 이러면서 막 욕할까봐. 그래서 우리 빌미 안 주려고 그런 거 우리 일부러 안 해줍니다. 진짜 양보해 줍니다. 하지만 마음은 같이 있어요. 진짜 같이 살리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잡고 세계복음화 하게 될 때 누군가가 우리 이분들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했다? 괜찮아. 그분들한테 다 양보해도 돼 진짜. 모든 영광 다 드려도 돼 그분들한테. 우리는 더 좋은 걸 받을 수 있거든. 이 땅에서 영광 많이 안 받으면 천국에서 그만큼 더 상급이 커요.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이 땅에서 많이 안 누렸죠? 천국에서 더 많이 누릴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거 차지했죠? 천국에서는 좀 덜 차지할 수도 있어요. 모르지. 하지만 저에게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불신자 놓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지금도 기도는 안 하지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기도는 아니고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오다 H로는 원피스 연재 끝날 때까지는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얼마나 이게 깝깝하겠어. 모르고 죽으면. 그러니까 이 땅 사는 가운데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작품인데 완결도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싶더라고 솔직히. 그러고 생각하니까 축구 엄청 좋아하는 사람 근데 언젠가 죽을 텐데 축구 시즌 끝나기 전에 죽으면 얼마나 궁금하고 막 원통할까 이 생각 들더라고요. 야구도 마찬가지, 농구도 마찬가지. 내가 이 만화 진짜 죽도록 좋아하는데 이 만화 어떻게 끝나는지 원피스가 뭔지 결국 해적왕 어떻게 되는지 조이부구야 누군지 이문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다? 되게 허무할 것 같아.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땅에서의 것이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날 때 들고 갈 수 있는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 호화로운 것, 대단한 것 누린다고 해도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인생 살아가면 얼마나 허무하고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아도 괜찮고 누명을 써도 괜찮고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24거든요. 그 24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복음 말할 수 있는 25의 나를 초월하는 증거를 주십니다. 25 능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과 맞아진다? 이러면 우리는 인생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후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회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부터 결정하세요. 나는 후회 없다. 내 인생에 조금도 후회가 없다. 실수가 없습니까? 있지. 지금까지 살면서 실수 없는 사람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말고 이번 주에 실수 안 한 사람 있어요? 없어. 거의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잘못하고 여러 가지 흑역사도 쌓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내 인생을 세계복음을 위한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렘넌트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니까.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파수꾼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파수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파수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지. 근데 성경에 써 있어.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성경에 써 있어.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렘넌트를 지키고 계시는데 내가 수시 가가지고 실기 가가지고 약간 삐끗했어? 아니야. 그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의 계획이라고요. 후회할 거 없어요. 나한테 지금까지 어려움 많았습니까? 후회할 것 없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상처 때문에 아파할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영원의 작품 만드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이걸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주셨던 그 복음에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 집중하고 있으면 나의 미션이 발견될 거예요. 그 미션을 붙잡고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로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살아날 겁니다. 평일이 살아날 겁니다. 현장 가가지고 정시로 기도하는데 24, 25 영원의 역사가 나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내 삶의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7가지 여정인데 7가지 뿐이겠어요? 꼭 7가지여야 돼요?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 지난주에 칠망대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숫자는 임의로 붙여본 거예요. 왜냐? 모를 때 기억하기 쉬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숫자에 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할 때 편하게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여정도 마찬가지예요. 7가지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7여정이라는 단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복음을 우리가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려진 거야.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했을 때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느냐고. 나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나의 여정의 포인트,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는 땅을 떠나면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며 사는 거예요. 아기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분유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엄마 떠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러니까 인간이 행복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실이 문제 속에 있게 됐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꺾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새롭고 산 길을 여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이 복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일평생 사탄의 종노릇해야 돼. 이 복음 없었으면 우리는 일평생 상처의 종노릇해야 돼. 이 복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일평생 저주 가운데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이게 복음을 우리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세요. 사람 만나보세요. 상처 입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문제로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할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 상처가 가득한 거야.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잖아. 이것 때문에 상처가 가득한 거야. 이 상처 속에서 살아가니까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고 나는 그 사람 인정할 수 없다. 자기 버린 사람한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쉬운 얘기거든. 그렇게 하는 게 감정적으로 쉬운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주 악에 받친 채로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면서 그 악에 받쳐서 진짜 한 맺힌 그 상태로 뭔가를 해나가는 거야. 거기에 답을 주는다고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그거 불교의 참선이네, 명상이네. 이거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뭔가 얻은 것 같지만 지혜는 얻는데 그 상처가 치유되냐? 아니야. 그 영적 문제 치유되냐? 아니야. 똑같이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연구해 본 사람 다 나오잖아요. 아니 뭐 연구까지 필요 없지. 나무 위키만 찾아봐도 나오는데 자기하고 동업한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천재 엔지니어거든. 사실은 이 사람이 애플 컴퓨터를 다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공돌이야. 그러니까 경영 이런 거 사업을 몰라. 내가 사업하겠다. 내가 팔아올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700불 벌어오잖아. 반띵하자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우리가 100불밖에 못 벌어왔어. 이러면서 50달러 준다? 그리고 자기는 650달러 챙긴다? 실제야. 나무위키 가보세요. 나도 나무위키 보고 알았지.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수룩하게 이 일 열심히 해놓고 다 당하고 산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았어.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 이거 상처받아 놓고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해. 딸 낳아 놓고 내 자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유전자 검사 해보니까 친자 나왔거든. 결과 나왔거든. 이래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막 끝까지 나는 정자가 없는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막 추한 변명까지 하면서 막 이랬다니까. 진짜 얼마나 개추합니까? 이래놓고 또 컴퓨터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컴퓨터에 자기 딸 이름 붙이네. 그 딸 이름. 되게 웃기는 거지. 지금 모순 그 자체야 삶이. 대단한 성과, 대단한 업적을 이뤘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 돈 엄청 많이 벌었어. 근데 자기는 그런 게 상처 속에서 만들어진 거야. 영적 문제 속에서 만들어진 거야. 또 뭐가 있냐면요.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 번호판 다는 게 싫은 거야. 자기를 누가 알아보고 뭐 범칙금 물리고 번호판 기준으로 모든 건 물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번호판 다는 게 싫대. 그럼 어떻게 하냐? 번호판을 캘리포니아 주의 법에서는 번호판을 석 달 동안 안 붙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네. 그러니까 차를 석 달 만에 계속 바꾸는 거야. 번호판 안 달고 다니려고. 최고 비싼 차를 석 달에 한 번씩 갈아치우는 거야. 돈 많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60세 되기 전에 죽었잖아요. 암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서 일찍 죽는다는 게 뭐 그 사람 벌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상처 속에 살고 평생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며 살다가 대단한 업적을 이뤘지만 본인은 단 한 번도 행복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게 세상이야. 그 세상을 우리가 왜 부러워해야 되냐고. 우리는 그 세상에 답 주러 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의 답이 여기 있다고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을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것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멸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멸망에서 빠져나온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된 신분과 권세가 왔습니다.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니까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신분을 얻었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세계를 살리는 권세가 임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을 했는데 현장 갔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겠죠.
살아남아라. 어떤 문제와도 괜찮다. 그 속에서 살아남아라.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 와도 괜찮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혼자서 설 수 있다. 독립이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답이 그리스도거든.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여러분과 같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위로를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어차피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신학원에서 우리 랩넌트 만났는데 이제 좀 있으면 성인이 되니까 술 마셔도 되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한 거야. 그런 질문 언제든지 환영이지. 마셔라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다. 근데 마셨을 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 하고 현장 간증을 내가 해줬거든. 현장에서 체험한 거 얼마나 비참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 그 밤에 술 먹으면서 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남자 사귀게 되면 여자 사귀게 되면 큰일 난다. 이거 알려줬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끼리 마시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막 질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질문이다.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더 위험하다. 알려줬어요. 더 위험해. 여러분 아시나요? 여자 랩런트들 좀 잘 아시나요? 여고 현장 같으면 여중 여고 나온 사람은 조금 더 빠삭하게 알 수도 있어. 얼마나 그 세계가 치열한지, 얼마나 밑바닥에서 싸움이 많은지. 제가 뭐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 막 둘 막 이렇게 셋 이렇게 같이 다닌다, 올려서 다닌다. 그러면서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놔. 호구 잡히지. 나중에 언젠가 배신 때리거든. 언젠가 나중에 통수가 돌아와. 그래가지고 특히 그래서 술 먹으면서 막 보통 유도를 한다고. 걔 이번에 진짜 너무 재수없지 않아? 뭐 이러면서 막 유도를 한다? 그러면 진짜 그렇더라고. 걔가 진짜 나도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 안 그렇게 안 봤는데 이번에 진짜 좀 아닌 것 같던데. 다음 그래가지고 이게 약점 잡힌 거야. 어느 날 가면은 어느 날 얘하고 살짝 삐끗한 일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그 친구하고 팀 되는 거야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지난번에 내가 같이 술 먹었는데 걔가 너를 그렇게 까더라고 이러면서 막 자기가 유도했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미 원수가 됐어. 나하고 원수가 이쪽 팀이 나하고 원수가 된 거야. 이 상태 가지고 아닌데 걔가 먼저 했는데 시끄럽고 너 왜 그 쌍년아 뭐 이러면서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이래. 현장에서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 하고 알려줬다니까. 통수에 통수를 거듭하는. 그래서 허술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어. 그게 세상이야.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 얘기했거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마귀의 자녀들이 꽉 차 있는 세상인데 거짓말 안 하겠냐고. 당연히 거짓말 나오지. 당연히 속이지. 그걸 가지고 당연히 죽이려고 한다니까. 살인하려고 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 원래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서 뭔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기대와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을 담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혼자 살아남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살려내게 된다니까. 그 동역자 되고 전도자 되고 제자 되면 그때부터는 같이 가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천사를 보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도록 나와 지금도 권세로 함께 계신다. 이 영적 사실을 집중해서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문제를 봤을 때 오히려 반대로 보게 됩니다. 문제 아니구나. 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오히려 살려준다니까. 다 살려낸다니까. 뭔가 기대하고 뭔가 요구하고 뭔가 바라고 이런 게 아니라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문제 어려운 거 다 살려주는 거야. 작은 것 가지고 살려주는 거야. 이렇게 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위기를 주신다?
그러면 오히려 위기를 선택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거기는 싸울 필요가 없어. 경쟁할 필요가 없어. 아무도 경쟁하지 않아요. 누가 위기 좋다고 들어오겠어.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싸우지 않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내 힘으로 위기를 바꿀 수 없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서밋으로 사람들이 세워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나를 서밋으로 밀어. 그렇게 돼. 그 서밋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곳, 아무도 살려내지 못하는 황무지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전도운동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됩니다. 이게 살아남는 비밀 10가지예요. 요 얘기가 요셉의 인생 스토리였어요.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 거예요. 왕따 대원도 괜찮아.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영적 사실이 보여.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어. 애굽으로 노예로 가게 되는데 아니다. 애굽으로 가는 거구나. 반대로 보죠. 보디발의 집을 살렸죠. 보디발 부인 때문에 위기 왔어요. 싸우지 않고 감옥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날 왕의 꿈을 해석했더니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어서 기근의 문제, 전 세계 문제 해결했더니 세계복음화. 이렇게 가는 10가지 비밀입니다. 이것 여러분 누리면 돼요. 똑같이 누리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을 발판이 있습니다. 신앙 발판 10가지 있죠. 이거 가지고 서는 거예요. 어떻게 발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대로 이루십니다.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죠.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는 구원의 방법 되셔서 나를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5번째입니다. 이렇게 성전된 나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6번째, 현장 들어갑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았어요. 왜 하필 내가 이딴 학교에 왔냐? 아니에요. 왜 내가 하필 이렇게 어려운 집에 태어났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드시 축복의 계획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를 현장에 선교지인 현장에 보내셨어요. 거기에서 내가 누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면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지옥 백성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천국 배경 가지고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살릴 거예요. 이렇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우리에게 와 있을 거예요. 이 땅 떠나는 날의 천국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발판 10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4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 5가지 주셨어요. 이 5가지 확신은 다락방에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거예요. 선교단체, 대학 선교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맞다, 이게 정확하게 맞지, 구원받은 거 맞잖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있는 너희에게 이거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이 와 있다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니다. 왜 여러분 구걸합니까? 믿는 사람 아멘 하는 듯이. 근데 이럴 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럴 때 해가지고 여러분의 틀을 깨야 돼요. 내가 입을 벌려줄 줄 알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 평생 이 틀이 안 깨진다니까. 깨야 돼.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디에 역사하시냐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에 역사하지 않아요. 마음이 온유할 때, 마음이 부드럽게 풀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에 있는 것, 내가 허물 많은 것,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내가 연약한 것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두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 끝내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끝내셨어요.
왜 과거 현재 죄는 과거의 죄는 해결했다고 치고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해결했다고 하느냐? 여러분,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죄 있는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 회개할 틈이 없이 갑자기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지옥 가요?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이거 다락방 하기 전에 배운 거예요. 다락방 하기 전에. 다락방에서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원래 신학적인 거예요. 회개해야 죄가 없어진다. 그러면 내가 회개 다 못한 죄는 어떻게 되냐? 그걸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냐? 아니라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내가 회개해야 되지.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 근데 회개 안 했다고 그럼 너 죄 있으니까 지옥 간다? 너 죄 있으니까 용서 못 받았다? 너 죄 있으니까 다시 지옥 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고요. 회개는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죄 지었으면 품고 있지 마세요. 회개해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왜냐? 죄는 사탄이 그 속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에. 왜 사탄에게 틈을 줘? 그래, 죄를 품고 있지 마. 죄가 있으면 빨리 내려놓고 회개하면 돼. 근데 회개를 내가 일일이 다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벽하거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하거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거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가지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네 번째 확신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다섯 번째, 자신과 세상과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현장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와도 승리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만남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냅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이 나를 다 공격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 만남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위아래 옆에 대해서 승리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문제, 사건이 터지고 일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넓이, 높이, 깊이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문제, 우리에게 어려움, 우리에게 상처가 왔다. 괜찮아요. 그 속에서 어떤 과거의 문제, 어떤 과거의 상처도, 어떤 현재 어려움도, 어떤 미래의 어려움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거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9가지 흐름이에요. 위, 아래, 옆에, 넓이, 높이, 깊이에,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신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여섯 번째,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이 임합니다. 모든 것 살리게 돼요. 어떻게 살리느냐? 시간이 많으면 이 얘기를 다 길게 하지만 시간 없으니까 말로만, 쓰지 않고 말로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대충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또 선생님하고 소통하세요. 또 그건 너무 궁금하면 우리한테 찾아와. 우리 교육자들한테 찾아오라고. 근본을 살리는 겁니다. 나의 근본을 살리는 답이 뭐냐? 전도자의 삶의 21가지 본질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근본 복음을 주셨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복음을 주셨어.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소원이 보여.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야. 아, 하나님 나를 이걸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냐? 당연, 필연, 절대로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냐? 일심, 전심, 지속으로 진행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시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를 주셔. 그럼 우리의 시간표는 24, 25 영원이 돼. 이걸 가지고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살리는 거야. 내가 복음으로 바뀌는 거지. 나의 근본을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두 번째, 나의 영적 상태가 기도 속에서 살아나요.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이걸 계속 누리고 있어.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말씀의 흐름이야.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야. 복음 중심으로 내가 감사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그때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보여.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니까 집중이 회복되는 거야. 그 집중 속에서 나의 모든 상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기 시작해.
미래가 열리는 거야. 요 5가지거든요.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기능, 내가 하고 있는 학업, 전문성, 달란트를 살리는 일들이 이제부터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자꾸 보여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성경 속 렘넌트들을 통해서 모델들이 보여요. 근본 언약을 가지고 복음과 맞냐, 언약과 맞냐, 세계복음 맞냐 점검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목표, 꿈, 달란트가 딱 어느 날 발견돼. 예배 속에서요. 이렇게 발견하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점점 이 부분을 현장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드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일에서 성공하게 되겠죠. 기능 전문성 이 부분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겠죠. 이게 뭘로 연결되느냐? 이제 만남으로 연결됩니다. 개인 전도예요.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 살리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있습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전도 대상자 있어요. 그 전도 대상자에게 사건이 터져 넓이, 높이, 깊이를 두고 이해를 하고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로 답을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죠. 영접한 이 사람을 데리고 뭘 시작합니까? 다락방 시작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 다락방을 시작했을 뿐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 운동이 확산되고, 집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고, 기능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더 크게 열리고, 지역 전체를 살리는 복음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 팀사역 미션원 전문사역 지교회라고 우리가 정리를 한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죠. 이걸 가지고 이 운동을 계속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으로 인도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현장, 이 조직이 이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동이 되도록 조직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이것을 두고 미래까지 살릴 수 있도록 방향을 주시더라.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입니다. 다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은 그림만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내가 살아났는데, 살아난 내가 현장 가가지고 이렇게 살아남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인생 살아가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보좌의 캠프로 인생 그림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가 보좌의 축복 누리는 캠프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보좌의 배경과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누리고 기도를 누릴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교회를 축복하셔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세계의 흐름을 바꾸고 세상 문화 흐름을 바꾸는 성전 운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작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작품을 만들어서 후대에게 남기고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7가지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결론이에요. 이게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여정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남은 자 되었어. 그러면 그 남은 자의 가는 길이 남는 자, 어떤 현장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의 여정이 되는 거야. 남는 자로 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와 똑같이 살아남을 자를 찾아내고 세우고 살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후대 앞에 남길 자로 인생 여정을 가는 것이. 그림 그려져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남고 살리고 남기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세계복음화 위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걸 위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가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고 있다면 여정 1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은 이 응답을 계속 받고 있으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자꾸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영접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일이 계속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나하고 다락방 하는 사람 계속 하자. 잠깐 쉬었던 사람 또 하면 돼. 또 하면 돼. 여러분 쉬고 있는 사람 몇 명 있잖아. 괜찮아. 또 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 아직 나는 다락방 안 해봤습니다 하는 사람은 빨리 선생님하고 얘기해. 1대1 다락방 하시라고요. 선생님들 중에서 1대1 다락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빨리 교역자들한테 얘기하세요. 복음편지 새생명 집중 강의 해드릴게요. 속성으로 다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 고민 중입니다. 이 새생명 복음편지 새생명 이거 30조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싶습니다. 할 수 있는 선생님은 다 해주세요. 그냥 어려울 것도 없어. 그냥 읽으면 돼. 괜찮아. 이렇게 해서 1대1 다락방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서 현장 다락방 또 토요학교 신학원 이런 훈련들 계속 있잖아. 이 훈련 속에서 요게 자꾸 확인되는 거야. 살아남는 비밀이. 이렇게 하다가 나의 전도를 발견하고 체험하면 세계복음화에서 완전 쓰임받는 인생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잡고 누리면서 여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럼 오늘 제목이잖아요. 이 여정을 여러분 가게 된다니까. 이게 쭉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게 돼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흥분하지도 마세요. 누리면서 기다려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 가야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응답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응답에 흥분하지 마세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화상귀환 내가 보다가 내가 진짜 감동받은 부분이 많다니까. 내가 진짜 특강 한번 할 건데 해야 되는데 딱 화종주에 끝나고 대승리 거둬가지고 완전 승리해가지고 난리 났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겼어 하고 막 다 기뻐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이제 고수가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하하호 떠들고 있는데 청명에 딱 와가지고 문 딱 발로 까면서 어디서 그따위로 이겨놓고 지금 하고 있어. 막 지금은 쉬는 날 하나도 없다. 우리 빨리 훈련 가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막 바로 돌리거든.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이래서. 왜냐하면 먼 길을 가야 돼. 작은 응답 받았다고 흥분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협지보다 나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받는 증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기다리다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렘넌트 가는 곳마다 흑암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렘넌트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과 평생의 여정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파수꾼 되신 우리 하나님께 렘넌트들을 부탁합니다. 낮에 해가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밤에 달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세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받은 말씀 갖고 1분간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에서 듣다 보니까 자꾸 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잠시 동안 잊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오직 복음 전하는 것이니까 잊지 말고 이 땅에 남는 건 없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18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독서 포럼이 오늘 저녁 8시 줌에서 1시 하이쿠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10월 랩넌트데이 인턴십 안내입니다. 10월 26일 토요일 흩어진 제자 이후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300% 미리 작품 만들고 나오라라는 주제로 백운규 목사님께서 인턴십을 진행합니다. 대학국 달란트 캠프 안내입니다. 10월 27일 주일 1층 원네스홀에서 12시 50분부터 2시 20분까지 300% 전문성에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고등부 랩넌트들도 함께 참석 가능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등부 수험생을 위한 묵상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특별 광고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안녕하세요. 네. 좀 어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처음 뵙는 건 아닌데 한 2년 전에 뵀나요? 근데 네, 아침이라 그런지 되게 차분해 보이네요. 저희가 이제 광고를 지난주에 좀 드리고 포스터도 붙이고 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도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아마 그 광고지를 보면은 보니까 피드백이 이거 고시생도 와도 되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수험생을 위한 묵상 이렇게 제목을 하니까 이제 다양한 연령에서 관심을 또 가지신 것 같아요. 저희가 금요일에 혹시 뭐 이렇게 금요기도에 참여해본 랩넌트들도 있겠고 또 지난번에 뭐 강의로 이렇게 만난 적도 있고 한데
그런 형태하고는 좀 다르고 저희가 11월 1일, 2일 금, 토로 여러분 시간이 사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많은 수를 한꺼번에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강의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개인이 지금 보니까 이제 이미 신청하신 분들 보니까 조금 이제 마음을 알겠는데 주로 이제 고2들, 고3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2나 또는 이제 고1 대상으로 해서 단순히 이제 공부를 잘하고 뭐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누리면서 가겠냐, 그 부분과 더 나아가면 사실 이제 아무것도 잘 안 보이고 좀 답답한 친구들도 좀 있을 텐데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잘해야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걸 좀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찾아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다른 거에 속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 특별히 치유 선교국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이제 묵상 시간인데 여러분에게 딱 맞게 하려고 많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혹시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은 다음번에 아마 조금 더 시간이 되는 겨울쯤에 한 번 더 또 진행을 하고, 여러분 후배들도 계속 또 참여 못했던 친구들도 상황에 맞게, 아마 보니까 금요일에 학원이 뭐 10시에 끝나고 그래서 오기가 어렵고 차편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좀 더 기도하면서 또 겨울에 좀 더 추워지면 좀 여유 있을 때 여러분 시간에 맞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약간의 기대하셔도 되고 긴 시간은 또 아니에요. 다음 날 뭐 또 좀 여유 있게 할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메시지만 계속 있는 그런 훈련은 아니고, 강의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좀 보고 여러분들을 조금 도와드리면 여러분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도와드려도 아마 중요한 그런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아마 점심 먹고 끝날 거예요. 토요일에. 그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힘들지 않게 또 밤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야식이 은혜로운 야식이 준비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신청을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주일에 한번 저희랑 좀 어떤 만남이 될지 미리 그 1시쯤 다음 주 주일에 저희 치유실에 한 번도 안 와봤을 거예요. 어떤 데인지 오시면 좀 놀랄 텐데 뭐 구경도 좀 하고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아니 나는 모르겠어 말고 꼭 이번이 아니어도 다음번에, 그리고 여러분이 다 그 시간에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메시지나 강의나 이런 거로 아닌 우리가 좀 깊게 포럼하고 여러분이 가능성을 같이 저희들이 발견해가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후에 응답을 계속 받아갈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 자신이 좀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착순 10명입니다, 여러분.
만약 자세한 내용과 신청 문의가 궁금하시다면 포스터와 카톡방이 있으니 내용 참고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윤예원 랩넌트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랩넌트의 길을 따라 1절 찬양을 부르신 후에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독서 포럼은 그 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를 다 뭐 여러분하고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메인 텍스트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읽고 오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시 몇 개 보고 감상을 하고, 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걸 서론에서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책을 지금 갖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두보 시, 200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 일본 사람이 쓴 짧은 시. 그래서 오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시 지어보기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시 지으라고 시키지는 않을 거니까 네, 만들어 보세요 하고 뭐 빈칸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와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께서 두고 기도하면서 같이 영적 싸움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듣는다,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다 하면은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특히 저희 교역자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분을 두고 여러분한테 좀 편하게 얼마든지 사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이거 보고 같이 갈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보고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만약에 우리가 성경과 안 맞다 이러면 당연히 일어나서 우리는 바꿀 겁니다. 복음과 안 맞다 이러면은 우리는 이걸 치유하고 갱신하고 개혁하고 회복시킬 겁니다. 만약에 복음이 맞고 성경이 맞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바꿔야죠. 모자란 것도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그런 일들 우리가 할 용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 운동 끝까지 한다. 정말 세계복음 한다. 죽어가는 사람 살린다.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인도받을 거니까 우리 랩런트들 견고하게 같이 기도팀이 되어가지고 인도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혹시 뭐 여러분한테 뭐 여러 가지 돌아다닐 겁니다. 자료들이 계속 SNS로 돌릴 거고, 여러 사람들이 밖에서 막 보내고 이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두고 언제든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그럴 때는 꼭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선생님이나 특히 저희한테 비밀로 해드리고, 또 저는 까는 것도 잘 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깔 거 있으면 같이 까고, 하지만 하나님 계획 같이 보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 함께 평안하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려지는 렘넌트와 전도자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헛된 대로 낭비되지 않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응답과 증거를 렘넌트의 평생에 쏟아부어 주옵시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흑암 경제 꺾는 복음 경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학업과 기능과 전문성과 미래 모든 여정 속에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될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